오늘 우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3장 10절에서 20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열왕기하 23장 10절에서 20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십니다. 시작. 왕이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의 도벳을 더럽게 하여 어떤 사람도 몰록에게 드리기 위하여 자기의 자녀를 불로 지나가지 못하게 하고 또 유다 여러 왕이 태양을 위하여 드린 말들을 제하여 버렸으니 이 말들은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는 곳의 근처 넷이 나단 멜렉의 집 곁에 있던 것이며 또 태양 수레를 불사르고 유다 여러 왕이 아하스의 다락지붕에 세운 제단들과 므낫세가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세운 제단들을 왕이 다 헐고 거기서 빻아내려서 그것들의 가루를 기드론 시내에 쏟아버리고 또 예루살렘 앞 멸망의 산 오른쪽에 세운 산당들을 왕이 더럽게 하였으니 이는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시돈 사람의 가증한 아스타롯과 모압 사람의 가증한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가증한 밀곰을 위하여 세웠던 것이며 왕이 또 석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찢고 사람의 해골로 그것에 채웠더라. 또한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제단과 산당을 왕이 헐고 또 그 산당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며 또 아세라 목상을 불살랐더라.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산에 있는 무덤들을 보고 보내어 그 무덤에서 해골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그 제단을 더럽게 하니라. 이 일을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더니 그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요시야가 이르되 내게 보이는 저것은 무슨 비석이냐 하니 성읍 사람들이 그에게 말하되 왕께서 베델의 제단에 대하여 행하신 이 일을 전하러 유다에서 왔던 하나님의 사람의 묘실이니이다 하니라. 이르되 그대로 두고 그의 뼈를 옮기지 말라 하매 무리가 그의 뼈와 사마리아에서 온 선지자의 뼈는 그대로 두었더라. 전에 이스라엘 여러 왕이 사마리아 각 성읍에 지어서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산당을 요시야가 다 제거하되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대로 행하고 또 거기 있는 산당의 제사장들을 다 제단 위에서 죽이고 사람의 해골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할렐루야. 세탁을 할 때 찌든 때를 제거하는 것 참 힘들고 어렵지요. 마찬가지로 우리 사회 전역에 깊이 뿌리 박혀 있는 악습과 또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 보편적인 문화가 있을 때 그것을 제거하는 것은 더욱더 힘들고 어렵습니다. 므낫세가요 55년간 남유다를 통치하면서 우상과 술수와 세상의 그 제단들을 세우고 유다를 큰 악행으로 빠뜨렸지요. 그리고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기는 두 세대가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와 같은 악행을 제거하고 종교개혁을 진행한다는 건 결코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요시야의 개혁이 더욱더 철저하고 강력해야만 했던 것은 오랫동안 뿌리 박혔던 그 모든 죄악 습성들을 제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흰놈의 아들 골짜기 도벳에서 이루어지던 인신제사를 금했습니다. 이전에 아하스 왕과 므낫세 왕이 행하던, 그래서 몰렉에게 자기 자녀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던, 하나님이 그토록 가증스럽게 여기는 그 인신제사를 행하던 거였지요. 그 모든 제단들을 폐하게 된 겁니다. 11절 말씀에도 보면 태양 숭배도 금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태양을 숭배하면서 태양 신에게 드리던 그 말들을 제거하고, 그리고 그와 같은 축제 기간 동안에 그 말들과 함께 신회를 진행하던 모든 축제의 예전들도 제거하게 됩니다. 12절에 보면 예루살렘의 이방 신상들 그리고 우상의 제단들을 파괴하는 일들이 나옵니다. 끄집어내놓고 보니까 또 다른 죄악들이, 또 다른 우상들이, 또 다른 잘못들이 계속해서 그곳 예루살렘에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 보면 마치 우리 마음을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때로는 여기까지, 이제 이 문제를 극복하고 나면 이제는 좀 주님을 닮아가는 것 같고, 이제는 믿음 생활
잘할 것 같지만 그 뒤에 또 다른 제약이 우리를 붙들고 있고 또 다른 우리의 악행과 오랜 쓴뿌리들이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종교개혁, 이 영적인 개혁은요, 단 한 번의 어떤 신앙 부흥 운동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끄집어내고 또 제거하고 또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회개함으로 매일매일 주님 앞에 새로워가는 과정을 통해 이어져 가는 것이 참된 종교개혁이고 신앙개혁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주님 앞에 설 때까지 해야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 이 정도 했으니까 됐지. 내가 그래도 이 정도 중직인데 라는 생각이 우리로 하여금 자꾸만 잘못된 길로 가게 만드는 거예요. 끊임없이 주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또 주님 앞에 내 모습을 내어놓고 고백하고 회개하고. 근데요, 뭘 회개해야지 잘 모르겠다 이러는 분들은 그걸 억지로 찾고 이럴 거 없이 늘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주님을 만나면 보지 말라 그래도 보게 되어 있어요. 내 모습이 보이고 회개하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13절 14절에도 보면 이제 산당들 아스타롯 시돈의 신이고요, 그모스는 모압의 신이고 밀곰은 암몬의 신이에요. 그동안 솔로몬이 결혼 동맹을 통해서 주변 국가들과 함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부인들을 받아들이게 되었는데 그 부인들이 이제 신을 하나씩 갖고 왔단 말이죠. 신전을 세우고 그것이 오랫동안 유다 땅 곳곳에서 여전히 그 자리를 차지하고 유다 백성들을 미혹하고 죄 가운데 빠지게 하는 함정들이 되어 왔다는 겁니다. 요시야 왕은 그 모든 것을 돌아보고 이제 하나둘씩 제거하기 시작을 했고요. 석상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많은 제단들을 파괴함으로 오랫동안 남유다를 괴롭히던 그 죄악들, 찌든 때를 제거하는 대대적인 종교개혁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여기 하나님이 선택하신 땅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하던,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두시겠다고 약속하셨던 예루살렘이 아닙니까? 그곳에서 어떻게 이런 많은 죄악들이 계속해서 나올 수 있을까요? 근데 여기서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많은 죄들,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수많은 우상 숭배와 지금도 여전히 내 육체를 의지하고 세속의 기쁨을 삼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주인 삼으려고 하는 우리의 죄들이 매일 아침 눈을 뜨고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걸음마다 이런 죄들이 드러남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더욱더 경성해야 하는 거지요. 매일매일 우리의 심령 안에 영적인 개혁이, 종교개혁이 일어나야 돼요. 오늘도 말씀 앞에 내 연약한 모든 것을 드러내고 그 모든 우상과 제단들을 파하는 일에 믿음의 결단들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그거 하셔야 돼요.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은 남유다 전역에 광범위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요시야는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어요. 북이스라엘의 영토에 속했던 우상 숭배 중심지였던 베델에게까지 종교개혁을 수행하고 싶어 했습니다. 아마도 당시에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함으로 인해 실질적인 통치는 아수르의 수하에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잠시 남유다의 세력을 확장해서 베델에까지 영향력을 미치게 되었고 또 베델을 공격해서 유다의 통치 아래 둔 것도 종교개혁을 위한 요시야 왕의 열심에서 비롯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종교개혁이 우상의 근원이었던 베델에 총체적으로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로보암 초대 북이스라엘 왕이 세웠던 그 우상들과 제단들을 파하게 된 거지요. 이 일은 단순히 요시야 개인적인 종교적 열심에 의한 것이 아니었어요. 이거는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했던 것들의 성취에 해당되는 겁니다. 좀 낯선 이야기지만 오랫동안 전해져 왔던 이야기 중에 하나예요. 그게 오늘 본문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이지요. 오래전 사람들의 기억 속에는 이미 희미해져 버린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남북 이스라엘이 분열이 되고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 베델에 우상의 제단을 만들고 그곳에서 경배하려고 할 때
남유다에서 온 한 하나님의 사람이 예언하기를 장차 다윗의 후손 가운데 요시야라는 사람이 나타나게 될 텐데 그가 당신이 세운 그 제단을 뒤엎어 버릴 것이라고, 그리고 그 제단에 수치를 주기 위해 사람의 뼈를 그곳에서 태울 것이라고 예언한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이후에 수많은 우상 숭배가 북이스라엘의 왕들을 중심으로 일어났지요. 그래서 악한 왕들의 여러 행적들에는 이 베델의 우상 숭배가 고스란히 다 열왕기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잊혀진 줄 알았어요. 그리고 그 예언은 그냥 한 사람의 치기 어린 그런 외침에, 신앙적 열심에 불과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결국 성취가 된 거예요. 요시야가 베델 땅에 가서 종교개혁을 하고 그 우상들을 회파하고 그 위에 사람들의 시신들에서 나온 뼈들을 불살라냄으로 이방의 모든 신들을 수치스럽게 하고 조롱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도 신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선포하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신실하신 분이시고요, 당신의 뜻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어떤 우상들이 있습니까? 무엇으로 제단을 삼고 있나요? 오늘도 주님 앞에 이 제단을 회파하고 그것을 조롱하고 참되신 하나님, 유일한 왕이신 하나님, 온전히 그 주님께만 경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세요. 그분만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주님이시고 신이십니다. 그분을 온전히 의지하고, 여러분 오늘 한날의 삶도 그렇게 사는 거예요. 맞습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끊임없이 나오는 이 모든 죄성들을 주님의 말씀 앞에서 돌아보게 하시고 그 주님 앞에 내 모든 것을 쏟아내게 하시고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셔서 주님 앞에 정결한 모습으로 바로 서는, 그래서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의 뜻만 올곧게 세워나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며 오늘 한날의 삶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연약한 저희들은 주님을 내 인생의 구주로 모시고 산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 죄성과 또 내 욕심과 내 모든 추악한 것들을 붙잡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을 날마다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의 보혈로 씻김받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리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오늘부터 우리 청년들이 수련회를 갑니다. 2박 3일 동안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역사하시고 은혜 내려주셔서 저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며 주님께 온전히 붙잡힌 바 되어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인생들 다 되도록 은혜 내리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